두 번째 시간은 25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안식년에 낸 소사는 너희를 위한 먹거리가 될 것이다. 곧 너와 네 남자 노예와 네 여자 노예와 네가 고용한 품꾼과 너와 함께 체류하는 나그네를 위한 먹을거리가 될 것이며 7절까지 읽습니다. 또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될 것이니 그 땅에서 난 온갖 소산이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산이라는 건 제7년에 지주가 농사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안식년에 농사를 한 그 산물을 누가 먹을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약속의 땅에서 안식년마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농사여낸 신령한 식물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순결한 신자들, 곧 영적으로 비인천한 성도를 위한 영생하는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땅에서 난 그랬는데 이것은 자연이라는 것이죠. 지주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한 그거예요. 난 소산이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주들이 먹을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주들에게 지금까지 노예살이 하던 종살이 하던 비천한 자들의 먹을거리가 된다. 그게 주님이 오셔서 기득권자들에게는 더 이상 농사하는 권을 뺐고 신이 농사를 해서 그 산물을 비천한 자들에게 주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서는 가축과 땅의 짐승들을 위한 먹을 것을 이루어 준다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이 가축이라는 건 희생축이니까 유대인들 중에 선지자의 노선에 있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고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을 위한 먹을거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을 그게 짐승으로 봤었던 것이죠. 실제는 저희가 짐승이면서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 아까는 역대하에서 읽었고 이번에는 열왕기편에서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입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걸었으며 구약시대의 역사죠. 유다가 멸망할 때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먼 후일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과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돌이 첨놓이지 않고 모두 무너짐으로 역사상에 반복되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하고 했었던 사건은 먼 후일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언을 했죠. 이 성과 성전의 돌이 하나도 첨놓이지 못하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예수님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AD 34년에 죽고 36년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36년이 지난 그 해 70년에 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반복됐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기득권자들이 사로잡혀 갔었던 것을 역사상에서는 이제는 주님의 교회도 로마에 사로잡혀 가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자, 후일 주님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 성과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돌이 첨놓이지 않고 모두 무너짐으로 역사상에 재현되었는데 이는 표적으로서 주님의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교로 사로잡혀 가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되었으므로 그 영께서 증인들을 보내어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에 준비하신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려고 매 세대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외치시는 중인데, 지금 이 세대 중에는 이게 혹시 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애쯤일 수도, 마지막 나팔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전 시대에도 나팔 다 불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 시대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심히 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일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죠. 세상의 영이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고 흑암이, 어둠의 권세가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천년 만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쌓는 무슨 재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천년 만년 가고 후대 자기 자여손, 증손자 고손자까지 다 이어질 것 같고, 다 지금 그런 생각에 다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안 된다. 이게 우선은 그들에게 무슨 돈을 남겨주고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기업을 물려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영적 지식을 상속해주고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아들 손자한테 물려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때긴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다 이거예요. 나 혼자 떠들면 뭐해. 들어줘야지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주님의 집도 큰 음료도 벌거 벗겨서 불사른다 그랬고, 세상 나라를 불바다로 해서 불사른다 그랬으면 세상에 돈 남기면 돈은 안 타요? 하나님이 불사르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막론하고. 정신들 차리시기를 참 아주 내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전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시큰둥하니, 세상 교회 사람들이나 세상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말 들으면 그 미친놈이구만. 지금 이와 같이 좋은 세상에 말이요, 수출이 얼마가 잘 되고 막 돈이 얼마 들어오고, 외국에선 전쟁 났는데 거기 우리나라 포탄이나 빨아먹으면 돈이 우리나라 돈 떼돈 들어오잖아.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귀에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귀신들이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데,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사람들을 설득해야죠. 먼데 사람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기독교계에 기득권 가진 목사나 신부 찾아가서 나랑 대면하자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형제 자매들 그냥 만나주지도 않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이게 전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맡은 형제 자매님들을 영접하면 그게 복인데, 영접해 주려고는 않죠.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종으로, 박해 중에서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전도나 해라, 이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럼 상은 사후세계에서, 다음 세상에서 너한테 상을 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요,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보자는 건 소용없어 이래버려. 죽은 다음에 보자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죠. 현실 세계는 기레야 70, 간 거는 80밖에 안 가지만 이것은 영원 세계의 문제인데 왜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겠어. 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뭐죠?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료를 홀딱 벗겨가지고 불사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이걸 증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런 심판이 먼저 집행될 거다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계라고 하는 종교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성 바벨론이라는 건 세상 없어도 무너져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자, 이방인의 때 전기간에 안식년이 7번 지나가는데 면제년 안식년의 비밀은 세속교계에서 종으로 혹사당하던 빈천한 자들 곧 세리와 창경 모든 죄인인 이방 짐승들이 주님께로 도망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한 성에 이른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 수에 가입이 되어, 이것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계시고 그 위에 그 앞에 올라간 14만 4천 그 수에, 신부 수에 우리가 가입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 지금 이것이 너무 급한 시기요. 그 전까지는 느슨하게 들어와라 여기에 와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는 곧 문 닫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 차려라 이런 거거든. 이방의 충만함을 체험으로 희년을 누리도록 모든 세대마다 큰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중입니다.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러셨으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도다라는 것이 있겠죠. 당연히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초대받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할 것도 없이.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땅을 농사도 못하게 하고 그 땅에 포도나무 포도원도 경작하지 못하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 땅에 친히 농사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냥 자연 농사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비천한 자들에게 그 넓은 땅 너희가 이제 주인 노릇 해가면서 다 농사하고 포도원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년이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계의 기득권을 전부 빼앗고 세상 나라의 기득권 전부 빼앗아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으로 살 수 있는 권위를 맡기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구속하신 성도를 위해 기업을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으로 상징된 주님의 포도원인 장자들의 교회는 현세에 이루어진 천국의 실제이며 천국 농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농장인데, 천국 농장은 대대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기득권자들이 아니고 지주 세력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종로로 타고 노예살이 하던 비천한 남은 자들 뿐이었다 하는 거예요. 세속교계의 기득권자들은 모두 많은 부를 위한 큰 음녀 곧 짐승의 몸인 큰성 바빌론의 악한 자들, 큰 음녀의 7머리요 땅의 왕족들이며 7산들을 지배하는 신부 목사들의 종교체계가 되어 이방인의 때를 보내며 그동안의 교회에 남은 자들과 세속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인 이방의 충만함을 채우시는데,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에는 이방의 충만이 채워진다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계시고 그 어린 양 앞에 14만 4천이 올라갔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 저희 주께서 가르쳐주신 을 받지 않은 사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지금 레위기 25장 하는데 이미 출애굽기 23장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제7년 지주들이 갈지 않고 경작하지 않고 제7년에는 그들은 묵혀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려고 제7년에는 하나님이 친히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비천한 자들, 남은 자들에게 그 땅을 줘가지고 농사하게 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안식년에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하여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을 위한 식물로 죽여놓은 것이니 안식년 율법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에 내가 여기서 큰 윤곽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7년마다 안식년을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생각이 얼마나 깊은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은 여호와 자신이니 여호와께서는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을 상속받은 백성에게 삶의 터전으로 삼게 하셨는데 면제년이라는 것은 지난날 범한 모든 범죄의 죄빚을 탕감받는 해라는 뜻이에요. 면제해준다 이거예요. 빚을 면제해준다. 그럼 빚이라는 말은 죄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빚, 하나님 앞에 죄빚을 몽땅 용서, 탕감받는 그런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건 구속, 즉 용서받은 영혼이 주 안에서 쉼을 얻는 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영의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구속까지 모든 세대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오는 새 시대의 오는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 안에서 쉰다고요. 그러니까 면제를 받은 사람이 탕감 받은 사람이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마치면 안식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것은 문자적인 뜻은 은혜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로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요한이 먼저 와서 길 닦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파하면 그게 은혜의 해가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신년이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인의 새 시대로 이제 전환됐다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인바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다시 회복이 또 온다는 거예요. 자, 기업의 땅에 경작한 소산물의 5분 1은 토지세로 드리고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떤 땅을 내가 이제 팔았는데 잘못 팔았다, 이거 물러다고 계약을 다시 파기하고 내 땅 안 팔겠다. 그럼 계약금 받은 것만 돌려줘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 계약금의 5분 1을 위약금으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뭐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 배를 배상을 하죠. 뭐 집을 이제 팔았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안 팔겠다 그러면은 계약금 받은 것을 갑절로 물어내야지. 자, 기업의 땅에 경작한 소산물의 5분 1은 토지세로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의 식물로 삼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을 보내어 토지세를 받아오라고 부지런히 파송하셨으나 아가서 끝부분에 보면은 포도원의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그 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중간에 토지세 너희 하나님의 땅 너희가 맡아가지고 여기 농사한 거 5분 1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 세금 내. 그러고
주님이 지혜자들을 보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세금도 안 냈고 완전히 땅 짓고 삼으려는 야심밖에 없어.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이 남편 아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아합의 그 욕심을 채워줬잖아요. 기득권자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파송한 사역자, 개혁자들을 이단자라고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웠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매 7년마다 한 번씩 개혁자들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을 계속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한 시대를 종결하는 시대에 개혁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계에서 죽이는 명목은 뭐예요? 나사렛 이단자다 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기득권, 교권 다 우리들이 신학교에서 신학교 목사들한테 뭐 이렇게 안수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권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를 부정하고 너희가 평신도들이 너희가 사람들 모아서 가르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그들의 기득권, 종교적인 권세를 패버리고 누구나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갈릴리 어부들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 맡겨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동해바다에서 고기 생선 잡는 어부는 아니니까 뭐 우리는 오히려 그래도 여기는 내가 보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 모음내 또 나 정말 우리 평신도들이라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셨으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노릇하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저희가 하는 짓이지. 그게 나 전도용어로 지금 목사라는 그 호칭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다. 그 목사들 11조 받는 거에 그냥 목을 매는데 그게 성경어고 맞냐, 이런 걸 책자를 지금 했는데 누구 한 권도 내주지를 못했어 지금. 그거를 대뜸 줬다가는 이 흉악한 이단놈 나왔구만. 11조도 내지 말라, 목사라는 명칭도 호칭도 받지 말라, 신부 목사라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다. 막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지, 나를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책은 찍어놨는데 준다는 게 조심스러운 거, 이게. 아우 정말. 그 땅 주인께서는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정해두시고 때가 찼을 때 정규적인 토지세를 내게 하셨지만 이를 어긴 충교도 신앙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개혁자들을 2000년 동안도 많이 왔었어요, 우리 앞에도.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이게 그들을. 그럼 이 시대에 그런 신앙도선, 남은 자들의 신앙도선에서 이것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증인들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말이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는데.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이란 특별한 기한을 정해두시고 때가 찼을 때 정규적인 토지세를 내게 하셨지만, 정규적인 토지세를 내는 사람들은 지주들을 보고 너희 그동안 6년 동안 농사진 거 5분의 1 세를 내,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냄 받은 자들은 전부 개혁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잘못하고 있어.
너희가 회개해야 되겠어.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뭘 알고 이러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이를 어긴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시고 토지 임대 계약을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과 체결을 했다. 기득권자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임대를 해줬어. 너희 동사 다 하고 나서 5분 1의 국세를 좀 내라, 토지세를 내라 그랬더니 안 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의 계약관계를 파기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또 이제 더 이상 제 7년째 되는 새해는 너희한테 땅 안 맡기니까 너희가 이 땅 주인으로 이제 무디어. 내가 직접 찾아서 내가 직접 농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농사한다 하셨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종살이 하던 비천한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다스리며 땅을 해서 농사하게 해주시고 그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우리 눈에 이제 환히 보이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기독교계는 지금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 하는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음녀의 7머리들은 음녀의 남편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의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와 주님은 결혼을, 내가 정결한 처녀만 따르고 원래 감춰놔뒀다가 그들만 내가 나의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겠다, 지금 이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제년, 안식년, 신년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여기에 비밀의,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다 감춰져 있다. 7 절기의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걸 쭉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이 레위기 23장 7 절기법과 레위기 25장의 이 면제년, 안식년, 신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말하자면.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믿은 사람인지 증명하기가 어렵죠. 안식년이란 유대교 지도자들인 그 땅의 지주가 경작하고 있는 땅을 휴경해야 하는 해인데, 휴경이 뭔지 아시죠? 휴라는 거 쉰다. 그 경작을 하지 않고 한 해를 그냥 땅을 묵혀놔둔다 이 말이에요. 문자대로 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그 땅 주인께서 친히 경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파를 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이제 경작하는 주인이 바꿔졌다는 말이죠. 유대교 랍비들에게 맡겼던 땅을, 그들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직접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랍비들의 말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드려야 돼요? 그걸 내가 물어보는 내가 좀 이상하지 이거는. 그건 똑같은 이죄예요. 한 시대의 종교를 맡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세상 교계 목사들이 설교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의 말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7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지시하시기를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랬어요. 땅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물주 주인에 대해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자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주들한테 맡겼는데 세도 안 내고 그냥 6년 동안 농사해먹고 나서 계속 우리가 농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그리고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헌금 받고 모든 신자들 다 노예로 그냥 부려먹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말재주가 있어. 성당이나 예배당 일단 전도 받아서 들어가면 몇 년 지나면 끔뻑해. 신부
그 목사한테 우리 신부님, 우리 목사님이지 우리 예수님은 안 해.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세뇌시키는, 그래서 종삼는 능력이 있어 그들에게.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인 것이거든.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경작을 했던 지주들 보고 제 7년 때는 내가 직접 농사를 가, 내 땅이니까 너희 땅 내놔하고서 계약을 파기해서, 파기를 왜 했느냐?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안 내고 세를 받으러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파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도 그 권을 빼앗아가지고 주님이 친히 기른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안식년의 목적은 세상 교계의 기득권자인 땅의 짐승들 곧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지주들의 압제로부터 품꾼들과 종들인 소위 평신도들이 안식의 주인께로 나와 마음의 쉼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로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들은 그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전화 오늘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저 어디 가면은요 제가 여태 몰랐는데 그 산속에 어디 아주 음식 맛있게 잘하더만요. 거기 한번 모시고 가려고요. 그냥 서로가 모시고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이 난 싫어 죽겠어. 목이 두꺼워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그런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맨 먹고 마시고 땅의 일, 육의 일 막 축복해 준다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막 부자 되면 그 사람 막 큰 성공이란 것처럼 예수를 잘 믿어서 말씀이 정확하게 다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바꿔져야 성공한 것이지, 무슨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집이 몇 채고 뭐 그런 거나 얘기했었고 땅이 몇천 평, 몇만 평이 있고 이런 얘기나 했었고. 아니 모든 게 다 불탄다는데 하늘도 불타고 땅도 불탄다고 돼 있죠. 베드로서 한 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심판날에는 하늘과 땅과 전부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땅에다가 뭘 쌓아놓으면 그것을 기업을 삼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당신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에도 많이 와서 이단자들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그들이 앞에 와서 다 그렇게 거짓부렁을 한 것은 이수무화에 나오는 말처럼 목동이 심심하면 아주 늑대 나타났다, 일이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뭐 사비니 꽃갱이니 가지고 막 가니까 히히 웃어가면서 안 나타났는데, 또 이제 이걸 몇 번 하니까 나중엔 진짜 나타났는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야 지금. 자, 본문 4절에서 안식년에는 어떤 것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레위기 25장 6절 7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이렇게 해놔가지고 기득권자들이 또 안식년 것도 먹으라는 걸로 오해해서 이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게 오번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는 너와라고 하면 유대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시작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네가 부려먹던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그 사람들의 소산으로 그 사람들의 식물을 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교계의 기득권자들이 제7년에 난 것도 먹고 6년 동안 농사에서 세도 안 내고 그것도 먹고 다 그러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성경을 5번역을 한 절만 딱 해놔도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워. 하나님의 뜻은
그 기득권자들에게 종로로 다든 사람들, 그들만을 남겨놔두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 교회에 나가지 여기 올라오를 안 해요. 여기에 뭐 1억 넘게 11조 내는 사람들 좀 만약에 여기 오면 우리가 타락하겠지 또. 그런 사람들이라도 1년만 있다가 하면 12억이 딱 생기면 이러면 뭘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그건 예배당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드리라요. 어디다 돈을 따놓는지는 하여튼 제주들도 용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모든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지 않겠지만 너무 적어. 그런데 우리는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하신 것은 휴경을 통한 기력의 회복에 있음을 레위기 24장 5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이 그 땅의 주인에게 대해서 안식을 해야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안식을 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땅이라는 개념을 아셔야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말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이 물질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건 표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년의 휴경을 지킴으로 백성들이 양식을 염려할까 하여 안식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25장 18절로 22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년 쓸 거 준다고 했어. 제 6년째는 참. 자, 25장 18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산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6년째 되는 해에 나의 복이 너희에게 내리도록 명령하여 그 땅이 3년 먹을 소산을 내게 하겠다. 8년째 되는 해에 너희가 씨를 뿌릴 때 너희는 묵은 소산을 먹을 것이며 9년째 되는 해의 소산이 날 때까지는 묵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안식년이 오기 바로 전에는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게 공급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또 잘못하면 그럼 네 말이 그럼 천풍 곡간에서 막 옛것과 새것 내다가 막 이렇게 막 주는 3년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맞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와서 1년 가르침 받으면 세상 쪽에서 3년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풍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땅에서 3년을 사역하신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비유인데 주님이나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인 사도들이나 증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풍년해도 태풍이 드는 거지. 뭐 말하자면 그런 뜻이다. 이게 3년 먹을 것을 1년에 다 줘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 시대가 종결되기 바로 전해에는 항상 양식이 풍족하고 나무도록 한다. 이제 새 세상이 돼서 그 땅이라는 것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는 묵은 곡식 계속 먹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쳤고 그 해에는 그 땅에서 난 산물을 먹었고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자대로 뭐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을 어느 해에는 300만 원씩 벌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은 하늘 양식을 얼마든지 풍부하게 공급하신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계속 먹으려면 안 되는 거지. 음식이 딱 바꿔줘야지. 자, 이제 시간이 나는 만큼 면제년에 관한 율법을 좀 더 나가고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면제년 율법이라는 건 회개하는 자의 지난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는 율법인데 이게 면제라는 건 죄빚을 탕감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지난 모든 죄를 간과하심 받죠. 그런 말이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면제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신명기 15장 우리는 지금 레위 25장을 나누는 중에 있는데 레위 25장은 안식년이라고 돼 있는데 신명기에는 면제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각기 다르게 부르는 것은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개념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면제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회개하면 지난 죄들을 탕감, 면제받는 거예요. 죄짐을, 죄빚을. 그러니까 면제부터 받아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신명기 15장 1절로 14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거는 레위 25장에는 매 7년 끝에는 안식년이다. 6년 동안은 농사를 하지만 제 7년에는 농사를 하지 못하고 휴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면제의 주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여기 채주는 구워준 자가 채주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준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구워준 것을 채 7년째가 될 때는 받으면 안 된다 이거요. 면제해 줘야 된다. 그럼 만약에 문자대로 한다면 내년이 면제년이요, 안식년이요. 그런데 올해 이 사람이 나 굶어 죽겠다고 조금만 꺼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나 같아도 안 줘. 1년 지나면 임대버리면 끝나는 걸 나 같아도 안 줘. 그건 지금 세상적인 돈 구워주는 얘기겠냐 이 말이요.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영혼이 죽냐 사냐를 굶어 죽느냐 생명양식을 풍족히 먹고 죽을려면 살려놓느냐 하는 것은 뭐를 먹어야 되는데? 말씀 먹여야지 말씀. 야, 그런 게 채주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뭘 구워준다라는 말은 말씀 맡은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말인 거다 이 말이요. 자, 채주라는 것은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채권자. 그런데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복촉하지 말지니. 내가 어떻게든 해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그러면 안 돼. 네 몸뚱아리라도 내가 끌어다가 너 종으로 부려먹을 거야. 아니면 네 자식이라도 잔심부름이라도 시켜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종으로 끌어가 버리죠. 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매 7년마다 면제가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 꿔주는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의 죄빚을 탕감받게 하려면 말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탕감받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자, 가난한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직무를 의미하는데, 맡은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조문의 율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며 정죄하거나,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말로 어디에서 영혼들을 죽여요? 강대 땅 차지하고 말로 영혼들을 죽여요. 정죄하고. 율법이라는 건 심판에 넘기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채주라고 했다. 레위 25장에서는 지주라고 그랬죠. 거기 채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땅을 계약을 받았어요. 이 백성 내가 너희한테 맡기니까 이 백성들한테 농사 잘하고 세금 낼 때 세금 딱 또박또박 내고 이래라. 네. 그러는데 이제 그 5분 1이라는 건 자신의 영혼과 또 전도한 이제 11조로 2배로 내라 이제 이 말인데, 이제 그거 내가 잘못 얘기하면은 이거 보라고 11조 2배로 내 하지 않냐고 또 이래가면서 돈 내라 소리를 까면서서 내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던 거고, 영혼 농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뭘로? 말씀을 가지고 영혼 농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채주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빚을 빌려줬다, 뭘 꿔줬다. 그 말은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저기 다른 것보다도 열왕기하 그 4장 그 부분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소연하는 말이 있죠. 지금 기근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은 죽었고 우리 아들들 채주가 지금 다 끌어다가 종사물 나오는다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알아서 걱정하지 말고 저 그릇이나 빌려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너희 집에 뭐가 있는데 기름 한 병 있어요. 그러면 됐어 그거 갖고 와. 그러고서는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 참 성경이나 너무 놀라워. 신약 말씀에 보면 이 면제년 율법을 성취하는 신약 말씀에 보면 내 주인한테도 기름 얼마 빌렸어? 그러니까 100말 빌렸는데요. 또 다른 사람 불러다가 너 내 주인한테 너 밀 얼마 빌렸어? 밀 100석 빌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뭐 얼마라고 쓰라고 이렇게 탕감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얘기단 말이에요. 이거 신약에는 이렇게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 아닌 게 잘 만났지. 죄쯤을 점점 올려놓는 사람만을 만나면 율법 말씀을 계속해서 11조 안 내면 도둑놈 목사한테 막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막 하겠다면서 종 삼는 말이잖아요. 그게 종 삼는 노예 삼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노예를 삼는 목적은 자기 이득을 위해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깜빡 속아. 그들이 하는 말에 성경에 글자로 그렇게 안 돼 있느냐? 있어 또 성경에 글자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무식하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 신학도 하고 그랬다는데 목사님이 모를 리가 있느냐고. 목사님 하시는 말은 무조건 맞지. 야 이래버려. 그럼 나도 형제 하는 말은 왜 안 믿어? 무조건 좀 믿어주지. 정말. 목사가 아니라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한 상에 와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한 상이 아니라 밥 먹는다는 건 같은 모임에 초대해가지고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런 것을 갖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방인들이죠 그게, 영적으로는 그들에게는 네가 독촉하라 그랬으니까 전도를 해가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지혜로운 종들이 너 내 주인한테 기름 얼마 빌렸어? 그 말은 너 죄를, 영적인 죄를 하나님께 얼마나 졌냐 이 말이, 기름의 영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양심 속인 일 없어? 말하고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 회개해라. 또 어떤 다른 사람 보고는 너 내 주인한테 너 밀 얼마 빌렸어? 얼마를 빚졌어? 밀 100석 빚졌는데 왜 하필이면 100말 100석이라고 했겠어? 정말 그냥 죄 숫자 셀 수도 없어. 막 셀 수도 없다 이거야. 내 양심 속인 일이, 영적 기름 빌려가지고 기름 빚진 것이 얼마지 나 계산도 안 나와 이 말이고, 밀 빌린 것이 꼭 왜 100석이겠어? 충만수잖아. 하나님 말씀이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의 소리가 들리죠? 너 그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되냐? 그건 사람으로 살 짓이 아니지. 이런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이렇게 미려, 그게 식물이잖아. 근데 에이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런 죄들에 대해서 토설하고 자백하라 이거예요. 전체를. 네가 나는 이런 죄인이다. 난 영적으로도 양심상 나는 글러먹은 인간이고 남 보고 저 인간이 양심 삐뚤어졌다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양심이 제일 글러먹었더라 막 이러면서 깨닫고 자백하고 토설하면 탕감된다. 탕감.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에는 독촉해야 되지만 피로 사신 한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해줘라. 그러니까 이미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잘못을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준 것이 얼만데 지금 또 이러고 있다고 해가면서 단식해가면서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은 속죄가 된 사람은 그가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속건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또 용서를 또 해줘야 돼. 이제 이것이 면제년 율법이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나에게 하루에 죄를 몇 번 지면 몇 번까지나 용서를 해줄까? 7번까지 해줄까요? 그러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면제라는 것이 완전한 용서로 이게 말 좀 바꿨는데, 이것은 가인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텐데요. 내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줘가면서 너를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예수님 그랬죠? 자, 그런데 그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맞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거. 죄인 중에 가인은 살인죄인데 모든 죄 중에 살인죄가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물리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신약의 법은 저 사람 어이구 이가 갈려 저거 인간. 근데 아저씨 아주머니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 보고 그랬어. 자기 남편을 살인한 거예요. 우리 저 자매님들 살인 많이 했죠? 남편은 아내 보고 이거 저 인간 죽여버렸으면 좋겠네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만약에 그러면 그건 살인이 나죠. 진짜 남자 같으면. 근데 여자는 이거 저 인간 저 하나님 데려가지도 않나 저놈 귀신들은 뭐해 막 이런 소리. 이게 살인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그걸 100번도 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과일을 하여튼.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남이 뭐 조금 하는 거 보면 눈꼴을 셔서 못 봐. 아, 어떻게 이거 뭐 인간이 말이야 양심이 틀려먹었구만. 이렇게 지양심은 어떤데 남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범죄를 그렇게 이거 웬일이야.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지난 날 저지른 것은 없는 걸로 하자. 면제죠? 한감.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너는 똑같은 짓은 내도 가만 안 놔둬. 이것이 면제연법이에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네. 모두 마칩니다 오늘.